예수님. 그래.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을 좀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 눈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과를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안과 갔더니 젊은 의사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녹내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래요? 했더니 다음에 오셔서 정밀검사 받아보자고 날짜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기왕에 검사할 거면 큰 병원 가서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 예약 넣고 했는데 그쪽에서 동네 의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와야 이제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안과에 가서 의뢰서 소견서 좀 써주십시오 했더니 원장 의사인가 봐요. 다른 의사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의사가 잠깐만요 하고서 이렇게 보더니 이거 녹내장 아니라 노안인 것 같은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검사 받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너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런데 한 4일 동안 그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4일 동안 솔직히 걱정은 조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시력을 잃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내 마음이 좀 많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 눈 떠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내가 바라보고 당연히 바라보는 모습들이고 얼굴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 다른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바라보는 세상, 또 내가 바라보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또 걱정된 게 내가 시력을 잃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얼굴을 이제 못 보겠구나 라는 생각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좀 불편함으로 바라보았던 제 형제들도 그들의 모습도 나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함으로 간직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눈이 있으니까 당연히 바라보는 거고 지금 내 귀에 이 사제의 음성이 당연히 들리는 것이고 내가 당연히 맛보고 당연히 걸어다니고 내가 당연히 뭔가를 만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에 어쩌면 우리는 그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소중함의 의미를 우리 자신이 퇴색시켜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당연함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모든 게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새롭게 간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대림 첫 주일에 들었던 복음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비유를 주셨거든요. 집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이 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단어 하나는 뭐냐면 맡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맡겨주셨다. 결국 우리의 삶이란 내가 당연히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신앙의
비밀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먼 길을 떠나는 주인, 하지만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그 주인이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이 모든 걸 받아 내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림식의 기다림, 그건 단지 다음 주에 올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일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과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나는 하느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일 따름이라는 것. 하느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신뢰하셔서 당신의 소중한 선물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깨어있음의 시작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바로 피조물임을 진정하게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리고 이 겸손을 간직할 때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 올라가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이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불러오게 됩니다. 결국 회개란 우리가 많은 죄를 뉘우쳐야 되는 것, 그거는 표면적인 회개이고 우리 내적이고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연한 내 것으로 여겼던, 다시 말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나는 종이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종에게 맡겨주신 하느님, 그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자세일 겁니다. 우리에게 지닌 생명과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인 자녀들, 우리 가정, 내 남편과 아내, 또 이 세상적인 어떤 힘이 바로 나에게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가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나에게 당연한 것이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것도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일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감사,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감사,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내가 바라본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이 어떤 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믿고 신뢰하셨기에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잠시 후에 있게 될 미사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자 당신의 어머니까지 내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이 미사 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체를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이제는 당신 자신까지도 나에게 맡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주시고 더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맡기시는 것 아닙니까?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맡기셨고 당신의 자비를, 생명을, 그리고 당신의 용서를
나에게 주심과 더불어 그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느님, 나를 이토록 신뢰하고 계시는 하느님, 나를 믿어주시는 하느님, 당신의 소중한 선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이 신뢰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감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간직할 때 이 감사는 우리 안에 빛나는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느님의 사랑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마음에 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것임을 부정하고 원래 내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 결국 어둠과 여러 가지 죄의 상처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단지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무서움은 그냥 인간적인 실수의 차원을 넘어서 바로 하느님과의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든 걸 받아서 살아가는 종이라는 이 그분과의 관계를 거스르는 것이 죄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죄가 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종교인들은 또 종교인들대로, 또 부모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죄의 뿌리는 바로 하느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소유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 허리가 90도로 굽혀지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국민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 그 말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봉사하라고 주어진,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권력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그로 인해 온 국민이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권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힘이 되어버릴 때 그때 선물은 죽음이 되고 타락이 되는 겁니다.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내가 열심히 벌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빈부격차와 더 많은 세상적인 이 죄의 고통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 것으로 사유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재벌 곳간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의 액수의 돈이 창고에 쌓여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다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재분배되고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돈, 내 것이라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또 이 세상이 이 재화를 관리할 종인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기 것이 되어버릴 때 그때 우리 경제는 어떤 절름발이처럼
우리가 많은 이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제인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께서 저를 어떤 공동체에 파견해 주셨습니다. 그 이제 본당이건 공동체이건 그곳에 갔을 때 제가 만약에 내가 신부니까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여러분은 사제를 통해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내 아들, 내 딸,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기 사유화되어버린 선물이 사유화되어버릴 때 이 선물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감사가 아닌 자기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선물로서 이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 인류는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화시켜버릴 때, 내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릴 때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도구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자연을 파괴해버리고 황폐화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이 자연의 재해 속에, 이 고통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이 선물로서 주어진 것들을 어떤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림으로써 겪는 우리 죄의 고통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탄의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모든 죄의 상처 속에는 악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 그건 단지 선악과를 딴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 인간의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욕망의 본질은 뭡니까? 힘에 대한 동경입니다. 하느님처럼 되리라라는 그 말. 내가 하느님과 같은 어떤 힘을 가지겠다는,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속삭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죄의 근원인 그 악은 우리에게 그 힘을 가지라고, 선악과를 소유하라고, 그것의 주인이 되라고, 그리하여 네가 그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야, 힘을 가져야 하느님과 같은 아름다움과 행복과 기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악은 우리에게 힘에 대한 동경과 열망을 우리 마음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는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폭력, 가정의 폭력, 인간관계의 폭력,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많은 폭력들, 어떤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 힘의 관계 안에서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린 힘으로 자식을 누리려 하고 힘으로 조종하고 내 힘으로 그를 주무르려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악이며 그 악으로 인해 일어났던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죄가 안겨주는 상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악으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도 오히려 그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써 똑같이 나도 힘으로 대항함으로써 우리가 또 이 죄의 상처를 안기고 나 스스로도 그 상처를 받게 되는 이 악순환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비참함이고 이것이 죄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힘 있는 하느님으로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십니다. 권능의 하느님으로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힘을 버리시고 나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나보다 더 약한 모습이 되어, 나보다 더 가난한 모습이 되어 당신의 가난으로, 당신의 약함으로 상처 입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당신의 가난과 약함으로 이 힘에 의해 고통받고 상처 입은 우리를 보듬어 주셨을 때 우리는 악이 주는 힘이 아닌 하느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악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주는 힘은 폭력이고 소유이고 어떤 지배하고 조종하는 바로 그 세상적인 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유혹하는 순간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건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 용서의 힘, 자비의 힘, 그 약하고 작아 보이는 그 힘이 이 악의 세력을 무찌르셨고 악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적인 악의 권세에 의해 고통받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자비의 선물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철부지 어린아이들,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은 세상적으로 자기 것을 가지지 못한 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소유로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소유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그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아이의 모습인데 오늘날 이 비정상적인 세상은 5살, 4살 먹은 아이들에게도 재산이 상속되고 엄청난 액수의 땅과 집들이 이렇게 명의로 이전됐다는 뉴스를 가끔 듣습니다만은 그건 비정상적인 현실이고 우리 아이라는 그 존재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빈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이의 빈손은 세상적인 땅과 재물을 움켜줌으로써 행복한 것이 아닌 이 빈손을 아빠 손을 잡고 엄마 손을 잡으며 그래서 부모의 모든 것이 이 아이들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유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소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참함의 사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또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 자체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자기를 인정하려는 그런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얼마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옷과 액세서리들이 얼마짜리인지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것들을 통해 서로를 확인하고 증명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그러한 비정상적인 어떤 악이 우리에게 주는 힘의 논리에 우리도 젖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지혜는 재산과 능력 등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선악과로부터 비롯된 우리 원죄의 경향이며 이 죄의 속삭임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도구일 따름인데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그건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옷 입으셨습니다. 나귀 타셨습니다. 식사도 하셨고 예루살렘 부인들의 헌금을 통해 돈을 쓰셨습니다. 선교 활동에 돈도 필요하셨고 집도 필요하셨고 당신에게 의복도 모든 것을 이 세상적인 것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쓰셨지 그것이 당신 삶의 목적으로 그걸 소유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경계해야 된다는 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필요한 방편인데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위한 도구일 따름인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은 돈과 재물과 권력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때로는 그 목적을 위해 하느님마저도 이용하려는 도구화시켜버리는 그때 하느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욕망이 내 어리석은 생각이 나 자신이 또 하나의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뿌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가난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동 소유로 이게 수도원에 다 귀속이 되고 저도 다른 것들을 이용하지만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 이름으로 다 귀속시켜 버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외적으로는 내 명의의 어떤 집과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바로 나의 교만이 내 자아가 뿌리박고 있다면 내 삶에 내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면 저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느님 대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어리석은 부자, 탐욕스러운 부자의 모습으로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바라봄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게 소중함으로 다가온 시간들 속에서 제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은총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얼마나 많은 선물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 속에는 기쁠 것도 없었고 감사할 것도 없었는데,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비로소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내게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는 가난함 속에서 저는 감사를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바라보는 하늘과 구름, 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이 차가운 바람, 나를 비추어주는 따스한 햇빛, 밤에 내 머리 위에 떠있는 달과 별,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고 미소 지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들, 지금도 내 몸에 머물러 있고 내가 숨쉬고 들이마시는 이 생명, 나의 숨결,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은 작은 것에 감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소유하지 않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아는 영적 감수성에 젖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제 모습이 참 이런 영적 어린아이였던 감수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이제 수도원 분원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산세가 좋다, 들이 좋다 했는데 요즘엔 내 눈에 바라보이는 게 다 저건 시세가 얼마나 될까? 저기 투자하면은 이거 개발되면은 돈 많이 벌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 모습이 정말 우리를 그 많은 땅을 가지고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나는 더 많이 행복해지고 있는가 반문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영적 어린이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세상적인 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을 소유한 아이들입니다. 그것이 철부지들입니다. 비록 빈손처럼 보이는 철부지들이지만 그들의 빈손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그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죄로 인해 상처 입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을 자신의 소유물을 통해서 확인하려 드는 것이 우리의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심지어 하느님 앞에서도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처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오십니다. 나보다 더 작은 모습이 되셔서, 나보다 더 힘없는 모습이 되어주셔서, 나보다 더 약한 모습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 성탄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힘 대신 당신을 안아달라고, 당신과 함께 해달라고, 하느님만으로도 하느님만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때 다른 것들은, 세상적인 필요는 하느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성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꼭 쥐고 살았던 내 욕심과 집착들, 자신의 존재를 내가 가진 소유물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 죄의 상처에서 이제 우리를 풀어달라고,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느님만으로 제가 행복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만을 소유할 때 하느님 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론 알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가난에 대한 상처가 참 많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죄를 이끄는 그 악은 결국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내게 하고, 죄라는 것은 대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그 죄의 행위를 통해 악은 이 순결하고 깨끗한 하얀 벽에다가 큰 대못을 박는 겁니다. 하느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고,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고, 그래요. 나 자신에게도 우리는 그 못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원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죄의 모습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사함을 받지만, 못은 빼내어졌지만, 벽에는 못이 없어졌지만 거기에는 흔적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자국. 그래서 그 부분은 구멍난 자리는 다른 벽보다 약합니다. 부수어지기 쉽고 갈라지기 쉬운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는 이 원죄의 경향성,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안에는 어떤 이 죄의 흔적,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우리 안에 어떤 칠죄종과 같은 교만, 인색, 시기, 질투, 분노, 어떤 음욕과 탐욕과 나태함이라는 우리는 그 죄의 경향성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악의 세력이, 악의 힘이 내게 준 상처이고, 그리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그에게 잘못된 힘을 행사하려 드는 이 악순환으로 우리 모두가 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폭력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너에게, 그리고 하느님께도 어린이 상처를 주는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먼저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시는 성탄의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 하느님을 우리가 새롭게 모셔드려야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악순환에서 이 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용서와 자비, 그분의 가난함을 받아들인 자리는 어디였느냐? 힘 있는,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닌 오직 하느님께 열려진 그분을 받아들인 마음은 성모님의 겸손이었고, 성모님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받아들이셨던 바로 그 하느님 앞에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주인이신 하느님을 받아들이셨던 성모님의 가난, 그 약함, 겸손이 하느님의 가난을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이제 성당에도 구유가 마련이 되어 있고 성탄 준비가 이제 거의 거의 끝난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구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탄의 아름다움이 막 느껴지십니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름답게 꾸며진 구유지만 2000년 전 성탄의 현실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건 동화책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린 구유 앞에서 어떤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만 성모님에게 있었던 성탄의 그 밤, 아기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성탄은 너무나 차가운 현실이었고 사랑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으므로 아기는 태어나서 포대기에 싸 말구유에 눕혀졌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듯이 동화책 속에 나오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여관이란 여관은 다 성모님과 태어나실 예수님께 문을 닫아버린 차가움이었고 냉혹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관은 성모님에게 그 방을 허락하지 않았고 왜 성모님이 아기를 낳을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눈에 보이는 성모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내,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쳐 행색이 초라한 한 나자렛 산골의 여인의 모습. 만약에 성모님이 베들레헴에 여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귀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돈 많은 여인으로 나타나셨다면 방이 없었을까요? 주인은 자기 집 안방을 비워서라도 그 분을 모셔드렸을 겁니다. 오늘 2000년 전만이 아닌 올해 성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주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에게는 은총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모실 만큼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모실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과 내 계획과 자기 바쁨으로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 마음에는 하느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궁전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이 다스리시고 머무르실 궁전으로서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자기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던 우리들, 그때 우리는 이 궁전을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수님께서 보석을 담을 보석함으로 성체를 모실 감실로서 우리 마음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소중한 보물 대신 내 마음에 쓰레기를 담는다면 우리는 보석함이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내 마음을 전락시켜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기다림은 외적인 그런 준비들과 기다림이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는 뭡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2000년 전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따뜻한 여관방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궁궐도 아닌 오직 하느님께 열려진 가장 낮고 비천한 마구간,
소여물통인 말구유, 바로 하느님께 열려진 가난한 마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성탄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때 것은 물론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건 나중 문제이고 내가 먼저 마련해야 될 자리는 우리 마음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 우린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세상적인 가난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꾸만 가난하면은 돈이 없는 것, 내가 힘이 없어지는 것, 내가 비참해지는 것을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비참함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아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려고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은 뭐겠습니까? 먼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느님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다림으로 이 가난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그때 우리는 나의 가난함을 들고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함께해 주셔야만 제가 살아날 수 있는,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특별히 대림 성탄을 앞두고 우리 마음의 가난을 실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해성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청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으니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사랑할 힘이 없으니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 주님이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우리가 고해소에 줄을 서서 사제 앞에 고백성사를 보는 행위는 바로 하느님 앞에 내가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약함, 창에 찔리신 상처 입으신 예수님의 사랑, 당신의 상처 받을 만큼 가난해지셨고 우리로부터 상처 입을 만큼 약해지셨던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하지만 그분의 약함을 통해 주어지는 피와 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신의 새로운 영, 이 그분의 약함에서 주어지는 피와 물이 우리 죄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바로 성취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가난, 그분의 자금, 그분의 힘없음이 이제 우리의 작고 낮아진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셨을 때 비로소 힘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세상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가난하심 안에서 악의 권세에 의해 짓눌려진 우리의 상처가 그분의 가난하심 안에서 새로워지고 힘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그건 단지 우리 죄만을 없애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까 마음이 하느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령의 궁전이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은 하느님을 모시는 그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이렇게 비워두었어요. 그리고 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돌보지 않는 집은 오랜 시간 동안 허물어져 가고 무너져 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빈 집에 다른 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갑니다. 들짐승이 들어가 살거나 뱀이 또아리를 틀고 그 집을 자기 것인 양, 자기 집의 것인 양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고해성사는 단지 그 집의 벽을 다시 닫고 풀 뽑고 하는 그런 성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은 단지 내 외적으로 드러난 죄만을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원인이 되었던, 이 죄의 시작이 되었던, 결국 내 마음의 집에 또아리 틀고 있는 뱀과 같은 악을 우리는 하느님께 그분의 힘으로 그 악을 뿌리 뽑는 것이고, 악이 있었던 그 자리에 당신의 사랑이 채워지는 은총이 고해성사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성사를 볼 때 우리 성사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고해성사에 5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고해성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고해성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은총을 다 받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고해성사의 시작은 먼저 죄를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성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건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성찰할 때 내가 미사 몇 번 빠졌나, 내가 잘못한 말을 몇 번 했는가, 내가 화낸 적이 몇 번 있는가, 이제 그것만 이렇게 헤아리고 돌아오는데, 그거는 어떤 땅 위에 드러난 풀이 몇 포기인가를 세는 것에 그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죄가 그냥 내 실수였다,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 내가 이런 말을 실수했다 하는 차원에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었던 악이었다라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내 마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결국 내 안에는 어떤 악이 도사리고 있었는가?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1년 동안 돌아보니 주일 미사 안 빠졌어요. 다 꼬박꼬박 참석했어요. 나는 아무 죄 안 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주일 미사에 참석을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미사에 앉아 있었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미사에 함께하고 있었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때 몸은 거기에 와 있었지만 내 마음은 미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자기 교만으로 나는 미사에 왔으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그 교만함으로 앉아 있었다면, 그건 선일까요, 악일까요? 그건 악이거든요. 그건 내 안에 있는 그 악, 선을 가장한 악, 그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이 무엇이었던가를 나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함, 그 죄로 이끌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악, 그 악의 시작은 내가 어떤 힘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그 욕망, 그 욕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기 것이 되어버렸던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선물임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의 그 악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이런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모든 게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이 와서 저한테 질문했던 거, 시모님 모든 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원수도 선물이겠죠? 라고 물어보셨던 그 자매님, 원수가 어디 계시는데요? 했더니 집에 계시대요. 그럼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었어요.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자매님은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수를 자 선물이다 하고 주셨을까요?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나중에 원수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쁜 걸 선물이라고 주시는 괴팍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선물이 왜 나중에 원수가 됩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이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던, 그 사람이 그랬던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내가 그를 조종하려 들었을 때, 내가 그를 통제하려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내 힘으로 짓누르려 했을 때, 내 힘으로 그를 끌으려고 했을 때, 그때 선물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죄는 단지 우리 안에 드러나는 어떤 잘못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행위,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위 속에도 우리의 잘못된 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힘에 대한 열망, 내가 그 힘의 주인이 되고 싶은 갈망, 내 힘으로 그를 조종하고 싶다는 어리석은 욕망들, 내가 그 힘을 차지하고 싶다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선물을 감사하지 못한 채 내 것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 욕망 속에는 하느님 대신 또아리 들고 있는 악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 뿌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악은 교묘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선을 가장하고 나의 친구로서 나를 위장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의 성찰은 바로 그 중심에 하느님이 계셨느냐, 아니면 내 욕망이 있었느냐, 이 어떤 내 욕망의 힘이 자리하고 있었느냐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악이었구나, 그것이 나의 악이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악이구나, 우리 육의 본성에 스며들어 있는 그 악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느님께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해성사 안에서 이 죄의 성찰, 그 성찰의 깊이를 성모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빛을 달라고. 단지 내 외적인 것만을 살펴보았던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물어져 가는 그 집의 외벽만을 수리하려고 들었던 우리들이었다면, 지붕만을 고치려 했던 우리들이었다면, 그것이 깨끗하게 닦여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뱀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집은 어둠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고해성사 앞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우리의 안에 있는, 다시 말해 여러분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마귀 들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차지했다, 지배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하느님 대신 악의 유혹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 선악과를 딴 건 나 자신이잖아요. 악이 유혹했어도 그 악의 유혹에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고 내가 이 유혹을 붙들었던,
그것이 내 욕망이라는 내 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악임을 깨닫는 것이 이 죄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찰 후에 뭘 해야 되느냐? 통회해야 된다는 것이. 통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통회에 이르지를 못해요. 후회만 합니다. 아, 내가 그런 죄를 또 졌구나 하면서 또 후회하죠. 내가 또 그런 악의 유혹에 또 빠졌구나 하면서 우리가 후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후회할 때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에요. 통회와 후회는 다른 거예요. 이 차이는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배반했죠. 유다도 은전 30잎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달기 울자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너는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그 말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에 눈물을 흘리죠. 유다스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 팔아넘긴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은전을 다시 들고 가서 대사제에게 돌려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 은전을 되돌려줄 테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얘기했지만 거기까지는 통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죠. 그 후회 속에 거절당했을 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나가서 목숨을 끊잖아요. 우리가 이 죄를 성찰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후회라면 우리는 후회 속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똑같이 유다처럼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죄의 성찰은 통회가 되어야 돼요. 그건 베드로의 눈물이죠. 아,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아,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아픔. 그거는 자기 자존심의 아픔이 아닌 예수님을 배반한 그 예수님께 대한 아픔이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아프게 했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배반의 순간에 저 멀리서 대사제 관저에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슬픔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을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이었죠. 그리고 통에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 갈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고기잡이를 할 때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막 입더니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막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 그것은 후회가 아닌 통회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고백성사는 자신의 후회에 젖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고백성사를 청하지만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가 억울해서, 내가 답답해서, 그래서 고의 성사라도 좀 보면 좀 편해질까? 이 성사를 통해서 내가 좀 위로받을까?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것을 좀 듣진 않을까? 그것은 악이 우리에게 주는 덫이고 이 고의 성사의 은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하기 전에 우리는 베드로의 통회를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내가 그 상처받은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아프셨다는 것. 그리고 나 역시도 이 세상의 죄의 힘으로 폭력을 당해 상처를 입었음에도 나도 똑같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님께 상처를 주었다는, 내가 또 예수님의 힘으로써 내 죄의 힘으로 그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었다는 그 통에 이르러야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쪼개어지고 부수어지고
겸손해진 그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가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죄를 성찰해야 되고, 그런 죄를 악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성찰이고, 두 번째는 후회가 아닌 통회해야 되는 것이고, 이 통회로서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결심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또 죄를 지을 텐데, 또 넘어질 텐데.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굳게 결심하는 영혼이에요. 내가 굳은 결심을 할 때 사탄은 물러가요. 물론 또 나에게 다가오겠지만 그 순간은 나에게 물러가요. 하지만 결심하지 않는 영혼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또 결심해봤자 또 똑같이 될 텐데, 노력해봤자 안 될 텐데, 바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심은 내가 내일 아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내일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하느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이에요. 내가 또 넘어질지언정 지금 이 순간만은 내가 하느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 그분을 향하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3번 넘어지셨잖아요. 결심은 넘어지지 않겠다는 결심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일어서겠다는 결심인 것이에요. 악이 나를 넘어뜨리고 짓밟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한 번 더 일어서겠다는 것,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것, 그분의 용서를 받겠다는 것,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내가 받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오늘의 힘이고 이 오늘이 모아졌을 때 내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여러분 김장할 때나 쓰시고 우린 결심해야 돼요. 그때 4번째 우리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죄를 잘 성찰하고 진정한 통회의 마음으로 그리고 결심하며 들어온 영혼들은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 과정 자체가 벌써 고해 성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고해 사제에게 그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아주 몇 마디 안 되는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용서를 청합니다라는 그 말은 힘있게 다가오고 하느님은 그 겸손과 그 단순함 속에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당신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 당신의 생명을 내 죽음에 넣어주시는 것이고 당신의 충만한 성령을 바로 우리들의 어둠에 이 상처에 깊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소에 우리가 이 온전한 고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불필요함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핑계 속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죄를 쭉 나열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은데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우리가 바로 이런 악에 상처 입은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이며 비록 그의 죄로 시작된 우리의 죄라 할지라도 나 역시도 나의 죄로 그 죄를 붙잡았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의 그 겸손에 당신의 은총을 가득히 넣어주셨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며 여인 중에 복되신 그분 가브리엘 천사가 칭송을 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에게 그 인사를 드렸을 때 성모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분께서 이 비천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가난이었고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성모님의 그 겸손과 가난에 당신의 전부를 채워주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은 그 겸손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나간 나의 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는 당신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필요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죄가 아닌 우리의 겸손을 굽어보시고 거기에 당신의 전부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고백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건 이 죄의 흔적조차도 깨끗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못이 박힌 채로 고해소를 찾았을 때 하느님은 그 못이라는 그 죄를 다 빼내주시고 없애주시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미움 기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사는 미움이 사라지지는 못하지만 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미움 속에서도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고백 후에 바로 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제의 경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분의 성혈이 이 구멍난 상처 입은 죄로 인해 찢어진 이 가슴에 스며들고 들어오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물론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교만함 속에 편안했을 때도 있었죠. 어떤 대리석 같은 내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고 혼자 흐뭇해했었던 내 모습.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때로는 저희의 약함을 허락하시고 넘어짐을 지켜보시며 결국 그 상처를 통해 제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깨진 그릇처럼 되었고 깨끗한 대리석과 같은 모습을 잃어버린 구멍난 내 마음, 찢어진 내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제 모습에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해주셨느냐. 바로 구멍난 그 자리에 당신의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고해성사나 그런 자비의 순간이에요. 죄로 인해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이 찢어지고 구멍난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그 깨끗함을 잃어버렸냐고 야단치는 것 대신 예수님은 구멍난 찢어진 상처 입은 우리의 죄의 자리에 이제는 당신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당신의 자비를 심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고해소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보속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속은 뭐냐?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그리고 이 못이 빠져나간 이 죄가 용서받은 하지만 남아있는 못자국에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희생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는 행위, 그것이 보속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사제가 주어진, 사제가 나에게 준, 사실 여러분께 어려운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성모성 몇 번 하십시오. 뭐 기도 몇 번 하십시오. 묵주기도 한번 바치십시오. 또 여러 가지 성경 읽으십시오. 실천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그 구멍을 기도와 사랑으로 메꾸는 것이라는. 고해성사 잘 봤지만 내가 그걸 보석을 잊어버리고 안 했다. 이게 잘 소홀히 한다. 그거는 여전히 그냥 구멍난 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럼 거기에 때가 끼고 또 다른 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석까지 우리가 행했을 때 이 고해성사의 어떤 은총은 우리가 온전히 또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성모님께 기도합시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거룩하신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의 원죄 없는 잉태는 성모님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인 겁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거룩하신 죄를 이기신 그분을 나의 어머니로 주셨고, 성모님은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이제 우리도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죄로 채워진, 악으로 채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는 하느님의 자리로 바꾸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모님의 겸손을, 그분의 가난함을 입읍시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성탄에 나보다 더 작고